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예배 회복 1권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예, 우리는 이 앞에서 성전된 삶의 의미, 성전된 삶의 의미는 바로 성전된 삶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성전된 삶이에요. 그런데 성전된 삶의 의미가 뭐냐면 5가지. 성전된 5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기 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5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성전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하시며 두루 행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삶에 두루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왜?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삶을 친밀한 교제가 되도록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이게 성전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이 5가지, 이게 바로 성전된 삶,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향한 하나님 비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신 의식이에요. 이 예배 의식은, 여러분 구약 보세요. 구약에는 제사잖아요. 이 제사 보세요. 이 제사는 죄인된 우리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구약에서는 여기는 상징적으로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 위, 그 법궤 뚜껑에 두 서랍이 있고,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 보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보좌에 보면 주위에 서랍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게 성전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성전이 하늘나라. 그래서 지성소가 정확하게 하늘나라 모형, 지성소가 정사각이야. 지성소는 솔로몬이 지은 지성소는 9m. 모세가 지은 성막의 지성소는 3m. 정사각형. 그런데 하늘나라 보면, 하늘나라 여러분, 그 도성이 12,000 스타디온씩, 동서남북이 12,000 스타디온, 똑 정사각형. 그래서 중앙에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 주위에 서랍들, 그 주위에 모든, 여러분, 보좌에 24장로 있고, 그래서 쫙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그렇죠,
죽여서 피를 어디에 뿌려요? 번제단에. 번제단에 뿌리죠. 번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하고? 손을 씻고 그 물두멍, 그 다음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을 나가면 성막의 휘장을 열면 성소입니다. 예, 성소. 그리고 성소를 지나 그 다음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있죠. 예, 구약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나갈 수 있어. 그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입니다. 아멘. 제사의 목적은 요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배로 바뀌잖아요. 구약에는 뭘 들고?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는 뭘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뭘 들고? 믿음으로. 예, 믿음을 들고.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께서 몸으로 친히 열어놓으신, 휘장 사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죠. 하나님 만나라. 그게 신약에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앞에 나가는데 그게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배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주와 여러분이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배의 핵심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이 믿음과 여러분 이 감격이에요. 감격.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래 가르친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거기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는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사도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쫙 모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쟁이, 심한 논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나. 한쪽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때 누가 나서느냐 하면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할례를 준 것이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처음 받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딱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대사도가 전구를 딱 하니까 이때 확인 사설로 누가 나서느냐 하면 바울이 났습니다. 나서서 자기가 전도행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듣고 야고보 감독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뭐라느냐 하면 시므온이 베드로가 한 말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합하다. 그러면서 딱 들고 나오는 구약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이 구약 선지자들과 합하다면서 들고 나오는 게 뭐냐면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게 뭐냐면 내가 돌아와서 야곱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 수축하며
그 퇴락된 곳을 다시 일으킬 거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다. 여러분, 이 구주를 가지고 와서 지금 베드로가 말한,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장막가 많은 곳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예배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때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그 예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과 지금 베드로가 말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똑같은, 합치다 하면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거든요.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신약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도록 치면 이해가 안 돼. 아니, 구원의 문제와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고민하고 도대체 하는데 이해가, 요즘 우선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되나? 이게 어떤 의미로 일치가 되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 성령께서.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자기 궁 곁에 법궤를 두려고 다윗이 천막을 쳐서 법궤를 어디에? 기브온에 있는 모세가 만든 성막에 갖다 넣지 않고 자기가 자기 궁 옆에 천막을 쳐놓고 법궤를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해요. 희한하죠?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에는요, 그 천막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뭘 봐요? 법궤와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거기에 하루 24시간 40년 동안 매일 24시간 예배가 드려지는데 가능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법궤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그게 가능.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예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왜 법궤를 거기 갖다 놓을 거 생각했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 여러분, 역대상 5장이가 역대 5장, 그거 보면 쭉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시간이 없는데 보면요,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이 왕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때는 왕은, 그때 그 당시 왕은 세습이잖아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하고는 지파가 달라요. 사울은 베냐민, 다윗은 유다 지파. 이리 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누구를? 다윗을.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이 다윗을, 여러분, 사무엘이 자녀들을 다 불러놓으라 하는데 이 다윗을 잊어버릴 만큼 아버지에게는 다윗이 아무 존재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 존재감이 없는 다윗이에요. 18명의 아들의 막내. 그러니까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러라라는데 잊어버릴 만큼 7명까지 다 기름 부으라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 다냐 물어가 아니요. 여러분, 처음에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을 때 이새가 어떤 줄 알아요?
벌벌 떠면서 평안입니까? 물었으면 벌벌.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도, 그게 사무엘 입이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에 사무엘이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벌벌, 사무엘 온다니까 벌벌 떠면서 평안입니까? 평안을 위해 왔습니까? 이런데 그 사무엘이 아들을 다 불러놓으라는데 누구를 빼버렸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그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로 주권자로, 그게 다윗이 자기가 왕된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뭘 들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무엇을? 법궤를 옆에 두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다윗의 열망이. 그래서 다윗 장막이, 다윗이 이 장막을 세워서 법궤를 거기에 갖다 두게 된 1차적인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윗의 장막의 핵심. 그래 다윗이,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거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다윗 장막의 핵심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웠다는 이거잖아요. 이게 다윗의 장막을 존재케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이거와 연결되느냐 하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무너진 다윗이, 신약은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런데 이 장막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감사가, 여러분 이 감사가 다윗이 자기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이 은혜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끝나면서 그 장막이 무너져서 오늘까지 무너진 거예요. 신약 때까지. 그런데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데 그게 언제냐? 신약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되지느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네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서 다윗은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감격이. 자,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입니다. 5장 먼저 보겠습니다. 5장. 5장 12절. 사무엘하 5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게 다윗의 정말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 6장 12절. 6장 12절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뭐예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도즘의 집에 갖다 놨는데, 그게 6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게 아직 안 나오죠? 오베데도즘의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니까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걸리잖아요.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작합니다. 자,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마고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왕이 왕복도 다 벗어놓고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그 법궤 앞에서 왕이,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보려고 나와 있겠어요. 근데 그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여러분 다윗의 아내입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니 다윗이 다 법궤를 제자리에 두고 백성들을 다 나눠줘.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러 딱 들어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그러니까 왕이 채통 없이 술 먹고 방탕한 사람이 미친 듯이 춤추는 것처럼, 그래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왜 채통 없이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냐? 은혜를 모르는 미갈의 눈에는 그게 채통 없이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느냐? 21절. 다윗이 미갈에 이르되 이는 어디서?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자, 여호와 앞에 한 거라 하면서 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렇게 뛰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거기다 보세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비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로 삼으셨으니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뛰놀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 왕을 버리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존재케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이 마음,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40년 동안은 여러분 법궤가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뭐냐? 다윗의 40년 동안에는 구약 가운데 신약이에요. 다윗이 성경에 다윗 이름이 1000번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에 다윗 이름이 1000번. 무엇이 그래 좋아서 하나님 도대체 다윗이 무엇에 꽂혀서 그렇게 다윗 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일평생에 한 가지 소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열망하느냐? 자기를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을 당신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아주신 이 은혜. 신약에 여러분, 신약은 바로 이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게 신약인데, 어떻게 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거냐? 이것은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혀 여러분 구원의 가망이 없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감격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그렇게. 그런데 그 예배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약이 시작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초대교회 잠시하고 무너져서 아직까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 신앙이 종교화 비슷합니다. 종교 비슷.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아니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회복돼요. 1차죠. 자,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 교회를 향한, 신약에는 성전이 둘이다 했잖아요. 개인과 교회.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성전된 삶. 이 성전된 삶이라는 의미는 5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며 두루 행하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시는 요 삶이 성전된 삶입니다. 아멘. 요게. 그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신선한 만나주시고 지도하시는 이 삶이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향한 하나님 비전도 똑같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신약에는 하나님 초대교회 때는 우리처럼 찬양과 경배하고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성령의 사역의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빨리 여러분 성경의 은사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러 간 다음에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서 회복시키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은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도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걸 자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데 경험이 안 되잖아요. 계속 믿음으로 계속 말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수르보리의 여인이 처음에 딸 고쳐주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도. 그 여자가 다 소리를 지르죠. 제자들이 시끄러워, 주님 좀 고쳐주다 보내든지 좀 어떻게 보세요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받을 않았다. 그쯤 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수레 여인이 여러분 그거 무시하고 주님 앞에 바짝 나와서 고쳐달라는. 그 주님께서 세 번째 뭐라 하느냐,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 보고 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 좀 받아가는데 개 취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들어봐라. 당장 그렇죠. 보따리 사가지고. 제가 2003년, 2004년 그때에 요 교회 우리 김효정 목사님 소개로 흰돌산 기도원에 한 2년 좀 다녔어요. 그때 목회자 하면 막 5천 명에서 모였어요. 50 모이니까 막 자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리를 딱 잡아놨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기분 나쁘고 보따라서 집에 가버린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사단이 시험하고. 근데 수노부는 여인이 여러분 여기 보면 시험될 만한데 처음에 그렇게 부러지셨는데 뭐 했어요? 무시했죠. 두 번째 했더니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 받았지 않다 말하죠. 또 가서 했더니 개 취급하죠. 근데 이 여자가 뭐라느냐 하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을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 말대로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남는 부스럭이 있으면 그거라도 좀 달라는. 저는 이 수르보니의 여인을 저의 겸손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되기를. 겸손의 모델.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떨어집니다. 첫 번째 거의 다 넘어집니다. 첫 번째. 이게 뭐가?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그분이 올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느냐? 말 때까지.
기도는 말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보면 자녀들 구중했어 안 했어요? 구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엘리에게 자녀들 구중했다 그래요? 안 그랬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엘리는 분명히 자녀들을 구중해서 너희가 늘 소문이 옳지 못하다 아들아 그러지 마라.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대신해 주겠냐. 그런데 왜 엘리는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했다냐면, 엘리가 말 때까지, 이 아들이 말 때까지, 이 아들들이 고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놔둬버린 거예요. 교육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는 여기 고쳐야 될 거는 끝까지 고쳐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하나님 앞에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되기 전에 기도 중단하면 하나님이 기도했다 그럴까요? 안 했다 그럴까요? 안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했다 그러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차이예요. 우리는 했다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가 계속 하는데 재판관이 불의해서 뇌물을 기다리는데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안 들어주는 거죠. 이게 안 들어줘. 근데 여자가 막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저 여자의 소원을 뭐 해줘야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왜? 저가 나를 번거롭게 못 살게 구는 거라. 아침에도 와서 밤에도 와서 안 들어주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구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러고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과부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 말이거든요. 기도 몇 번 해보다가 몇 번 해보다가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보면요, 저희한테 기도받고 한 번 응답이 안 되면 안 와.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목사 쳐다보고, 목사 쳐다보니까 그렇지.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기도 받아보고 안 하면 안 되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받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받고, 10번 해서 안 되면 20번 받고, 20번 안 되면 계속 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여러분,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치유를 해서 그래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못 가는 이거는 뭐 때문에 못 간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몇 번 해보다가 중단해버려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의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9장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에 인용된 부분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42절 44절 되어 있잖아요. 위에 인용된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위에 언급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하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들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우리 예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이런 핵심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시고 두루 행하고 만나줘 인도하는 이게 없다면 예배는 뭐예요? 형식만 남죠. 의식만 남다. 요게 알맹이라. 한 가지 더, 이 일들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이 일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임하시고 거하시며 두루 행하고 만나주셔 인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열망.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성전된 삶으로 세우기를 열망하신다. 열망하신다.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몽땅 다 주고, 우리 오늘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것처럼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저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꽉 다 채워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사랑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신 주님이 사랑을 나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자로 우리를 뭐 했다? 창조하셔서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많은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겁니다. 그러죠. 사랑하면 다 퍼줘. 여러분, 딸은 도둑놈이다 그래. 딸은 도둑놈이야. 친정집에 오면 다 가져가려 그래. 친정집에 오면. 아이고, 이거 우리 신랑이 잘 먹는데, 신랑이 좋아하는데 다 가져가.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손해거든요. 밭에 가서 엎어지면 몇 년 농사 지어야 돼. 그거 다 들어가야 돼. 그런데도 농사를 결코 짓습니다. 왜 짓는지 알아요? 여러분, 명절 돼서 올 때에 그 농사 지은 거 바리바리 사가지고 자녀들이 그거 받아가는 게 그게 보기가 좋았어. 그게 좋았어. 그래서 자녀들이 밭에 가서 넘어졌다고 병원 가야 되고 이러니까 농사 짓지 말라고 어머니 농사 지으면 손해입니다. 어머니 병원비 갖다 준 가지고 사면, 고춧가루 사면 한 가마 삽니다. 한 가마.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불불 기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 자녀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 왜? 사랑 때문에. 사랑. 사랑의 속성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야. 아낌없이. 여러분 부모들 보면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다 내놓잖아요. 예, 다 내. 아들들이 주면 여러분 용돈 주면 다 모아놔. 그거 다 누구인데 줘요? 손자들에게. 안 쓰고 구겨 놨다가 손자들에게 다. 예? 본인은 먹고 싶어도 아끼고 했다가 손자들에게 다. 예? 손자들이 그 용돈 받을 때 기뻐하는 그게 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까지 아들도 아끼죠. 너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열망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알았어. 예. 그거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뻐요. 하나님 사랑을. 그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돼. 위 구절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거하시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를 성전된 삶을 열망하시고, 예배를 향하여 예배가 성전된 삶의 예배가 되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망을 더욱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예배에 대한 우리 기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고요, 5가지 이거 앞에서 성전된 삶의 의미,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신약의 개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성전된 삶이다 그랬죠. 신약의 교회와 개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성전된 삶입니다. 이 성전된 삶의 의미는 5가지, 그게 성전된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이 5가지가 성전된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바로 이 성전된 삶, 이 5가지가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이게 여러분 경험되어져서 어디에까지? 우리 삶과 교회까지 이게 회복되도록,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삶과 교회 전체의 이 삶이, 이 성전된 삶이 회복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교회가 그렇게 성전된 삶이 회복하려면 예배 가운데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하십니다. 아까 성막을 다 지어놓고 봉헌식 때 크게 찬양하는 가운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9절 읽어보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막이 거하시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시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게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서 운행하기 원하신다. 뭐 하시려고? 포괄적인 구속을 이루시려고. 아멘. 포괄적인 구속 이루시려고. 포괄적인 구속.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포괄적인 구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 그들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목적은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 그들을 치도하기 원하십니다. 자, 거기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무엇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이 구름기둥이 그들이 멈춰야 될 때, 그 다음에 행진을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행진하는 길에 가야 될 길을 무엇으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우리 삶을 마시고 계셔요.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따라가야 친밀함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내가 열심히 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압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가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다다릅니다. 아멘. 그 길은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 스스로 친밀한 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5가지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개인과 교회가 성전된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 농속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